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육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물질 세계에서도 우리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것이 얼마든지 있죠. 비근한 예로 공기가 눈에 보이나요? 보이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물며 영의 세계 말할 나위가 없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 육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생길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혹시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지만 불현듯 그런 의심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어려운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어지셨나? 떠나가셨나? 그렇게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또 우리 앞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느낌과 상관없이 항상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육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의 신앙이 등락을 거듭해서 하나님이 혹시 안 계신가? 하나님이 혹시 나에게서 멀리 떠나셨나? 그런 착각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를 보완해 주기 위해서 성경에 여러 가지 자세한 하나님에 관한 속성이랄지 능력이랄지 또 사역이랄지 그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인간의 그 인체에 비유해서 설명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육체가 없잖아요. 영이시잖아요. 근데 인간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 인간의 수준에 맞춰서 인간의 비유해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신학 용어로 신인 동형 동성론 그렇게 말합니다. 영어로 anthropomorphism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인간의 이러이러한 모습처럼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의인법이에요. 의인법. 그래서 성경 도처를 보면 하나님을 인체 비유해서 설명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얼굴이 나오죠.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이 얼굴이 있습니까? 육체가 없으신데, 근데 하나님의 얼굴, 시편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성경 구절 한번 보시면 시편 34편 15절 여호와의 눈이 나오죠.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의 눈은 뭘까요? 감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죠. 또 하나님의 귀는 뭘까요? 우리의 모든 것을 관심 있게 살펴보시고 또 관심 있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을 합니다. 또 심지어는 이런 표현도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보면 흥미로운 표현이 나와요. 주의 콧김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콧김이 있대요. 킁 하고 콧김을 내보낸대요. 얼마나 흥미로운 표현입니까? 무슨 내용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는 바로 앞에 14장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의 과정 속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육지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가게 하잖아요. 또 뒤따라가던 애굽의 군사들은 다시 물이 합쳐져서 수장되게 하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8절에 그러네요. 주의 콧김. 그래서 물결이 치고 바다가 갈라지고 또 파도가 물결이 엉기고 이런 말씀들이 바로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손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히브리서 1장 10절 보면 주께서 태초에 땅의 기초를 두셔서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래서 하나님의 손, 인간이 손으로, 이 손으로 뭘 만들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손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상징하겠죠. 또 시편 8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장엄함과 아름다움을 노래했는데, 특별히 3절에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그래서 주의 손을 또 손가락이라고 표현했어요.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뭐를 만드는 것처럼 인간이 비유해서 하늘을 만드시고, 또 거기에 달과 별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걸어 놓으시고, 그죠? 얼마나 놀라운 표현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라는 그런 표현들이 성경 도초에 나오는데, 또 어떤 데를 보니까 오른손이라고 또 좀 더 자세하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편 63편 8절 보면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그래서 나를 붙잡았는데 오른손으로 붙잡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무슨 의미일까요? 방향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공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손, 그래도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지만 오른손이라고 표현함으로써 그 능력의 강력함 그리고 영광스러움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오른손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역사적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내후외환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사방에 여러 이방 나라들의 공격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뭐 이런 나라들이죠. 그래서 그 나라들의 압박으로 말미암아 두렵고 떨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풍전등화의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내적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죄악과 음란과 우상숭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었을까 상상할 수 있겠지요. 한마디로 고립무원의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잖아 하면서 격려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이사야 41장 10절인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거기 보면 나, 너 이렇게 계속 단수로 표현하죠. 나는 하나님이죠. 너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각각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신앙은 물론 공동체의 신앙도 중요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과 1대1 개인적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그렇게 지목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함께 해줄게.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해줄게. 너를 도와줄게. 사실 비슷비슷한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그래서 오른손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아주 생생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으로 이스라엘을 지켜 보호해 줄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소망을 가질 수 있었겠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또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험한 세상을 살다 보면 불확실성 또 위험성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때로 불안하고 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오른손 꼭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오른손을 굳게 의지하는 신앙으로 재무장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항상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우리 각자의 여러 방면으로 도움이 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경을 연구해보면 그 중에서 대표적인 4가지를 이 시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로 하나님의 오른손은 보호의 손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60편 5절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그 손길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자를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으시고 구원해달라는, 건져달라는 그런 기도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 보호하는 손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을 보면 그 시대는 사사시대 말이요, 사무엘이 새로운 사사가 됐어요. 그래서 기도회를 개최했는데 그 틈을 타서 숙적 블레셋이 공격을 해옵니다. 큰일 났어요. 비무장 상태에서 보나마나 대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어요? 대승이었습니다. 오히려 숙적 블레셋을 쳐부수고 단숨에 그 어려운 처지를 역전시킵니다. 그 승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적인 승리가 아니죠. 이스라엘의 군사력, 그것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노력과 수고, 그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와주신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그 당시 승리는 인간적 승리가 아니라 신적인 승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승리 이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죠? 에베네셀. 무슨 뜻입니까? 도움의 돌. 무슨 얘기예요? 이 전쟁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담은 이름인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근데 그 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하는데 그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3, 14절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붙잡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블레셋의 공격을 딱 막아주시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뭐예요? 과거에 블레셋이 침노해서 노략질하고 땅까지 성읍까지 빼앗아 갔는데 그것을 반환 조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완승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 블레셋을 격파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이방 족속들도 벌벌 떨고 뭐 쉽게 말 알아서 긴 거지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 같은 경우는 사신을 보내고 조공을 보내면서 우리 사이좋게 지냅시다라고 평화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무엘이 통치하는 기간 내내 이스라엘은 태평성들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은 보호의 손길이 있기에 비록 우리가 험악한 세상을 살지라도 우리는 어떤 악의 세력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고난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완전히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진다고 쳐도 다시 일어섭니다. 결코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8, 29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까지 이끌어가는데 그 도중에 멸망치 않도록 붙잡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손으로 붙잡고 있다는 거죠. 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그 큰 손아귀에서 누구도 우리를 낚아챌 수 없다. 사탄의 세력이든 악의 세력이든 그 어떤 인간이든 그 어떤 무엇이든 우리를 흔들거나 망하게 만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흔히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또 그렇게 말하잖아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엄격하게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밤길을 가고 있습니다. 예, 아빠 꼭 잡아. 아빠 손 잡아야 돼. 그러지 않으면 너 넘어진다. 그래서 아이가 아빠 손을 꽉 잡아요. 근데 사실은 아버지가 그 아들의 손을 꽉 잡고 있죠. 이미. 그러니까 아들이 손을 설사 놓친다고 할지라도 사실 큰 문제는 없어요. 그래도 아들에게
아빠 손 꼭 잡아 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같이 가요. 근데 한참 가다 보면 힘들잖아요. 지치잖아요. 또 졸립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이가 자기도 모르게 손을 스르르 풀 때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넘어지나요? 그렇지 않지요. 넘어질 뻔 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그 큰 손으로 어린 아들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 물론 중요해요.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꼭 붙잡고 있어요. 육신적으로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중력의 법칙 아시잖아요. 지구가 그 표면의 물체들을 잡아당기는, 다시 말하면 붙잡고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주 만물 가운데 만들어 놓으신 법칙이죠. 하나님의 힘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지구가 둥글잖아요. 엄청 크기 때문에 우리가 못 느끼지만 지구본을 놓고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어때요? 북위 37도쯤 되니까 이 정도 있잖아요. 이 정도. 그럼 어떻게 되어 있어요? 비스듬히 있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질 않죠. 왜요? 딱 붙잡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중력으로. 또 지구가요, 끊임없이 자전과 공전을 하잖아요. 그 속도가 얼마나 될까? 자료를 보니까 숫자는 복잡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자전의 속도가 KTX 속도의 5배쯤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공전 속도는 그거보다 훨씬 더 빠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휙휙 돌아가는 거예요. 지구가 막 돌아가는데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것도 비스듬히. 근데 우리가 떨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넘어지지도 않죠. 미동도 못 느끼죠. 여러분, 자동차가 KTX 5배, 10배로 막 달리고 또 심지어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견뎌내겠습니까? 도저히 견뎌낼 수 없죠. 근데 지구 위에서는 미동도 자연스럽게 지진 날 때 약간 흔들리지만 그때 외에는 흔들리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가 아닙니까? 육신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또 영적으로도 우리를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험악한 세상을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붙잡으심 가운데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디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평안하게 또 고난 가운데서 당당하게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오른손은 인도의 손이에요. 나의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특징이 불확실성이잖아요. 이리 가야 될까 저리 가야 될까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너무너무 우리가 힘들어하고 두려워할 때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길로. 다윗은 말년에 시편 39편을 썼어요. 말년이라고 소개해드린 이유가 뭘까요? 체험이 많이 있었다. 그 체험적 고백을 담아 노래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9절 10절 보면 그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여기서 새벽 날개는 비유법이죠. 동력에 해가 떠오르면은 그 햇살이 쫙 비칠 때 그 아침에는 그게 눈에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 햇살 광속이 얼마나 빨리 휙 하고 저 끝으로 가버리죠. 순식간에. 내가 설사 그렇게 빨리 저 바다 끝, 땅 끝 이렇게 멀리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안 계시나? 그렇지 않다.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 또 나를 주의 오른손이 붙들어 준다. 그러니까 지구 반대편에 가서 있다고 할지라도, 오지에 가서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고, 그게 바로 보호의 손길,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도의 손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탈북 피아니스트 김철웅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북한에서 당간부 자제로 8살에 음악 재능아로 선발되어서 평양음대에서 피아니스트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대학을 가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 후에는 러시아 유학을 갔어요.
그러니까 북한 사회에서는 엘리트죠. 그런데 귀국 후에 평양 국립 교향악단에서 활동을 했는데 연주회에서 금지곡을 연주를 하게 됐어요. 자기는 잘 몰랐는데. 그래서 당국에서 제지를 합니다. 동무, 어떻게 이렇게 이상한 곡을 연주하시오? 그러니까 그 일을 당하고 나니까 음악 활동을 하면서도 계속 이렇게 제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곡을 마음대로 연주 못한다는 게 음악인으로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탈북을 결행하게 됩니다. 중국으로 갔어요. 근데 중국에 가서 음악을 자유롭게 하고 싶었는데 문제는 중국에서 피아노 구경을 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피아노를 쳐야 되는데 자기는. 그러니까 또 더 괴로운 거예요. 이래도 괴롭고 저래도. 근데 문득 북한에 있을 때 몇 번 극동방송을 들은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데를 가면은 거기 찬송가를 부르니까 거기 피아노가 있겠지? 그러면 교회를 찾아가자. 그래서 교회를 찾아갔어요. 거기서 한국인 선교사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의 도움으로 한국행 비행기를 타려고 공항에 나갔는데 그만 중국 공안에게 체포돼서 북한으로 압송됩니다.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근데 또 탈북했어요. 그러다가 또 체포돼서 또 압송됐어요. 이리기를 몇 번 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인생이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또 공안에게 체포돼서 압송됐는데 북한으로 이제 수사관에게 취조를 당하는데 그 수사관이 자기에게 자네 피아노 치는 김초롱 맞지? 깜짝 놀랐어.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다 알고 있구나, 파악하고 있구나. 자네 아버지가 아무개지? 기가 막혔습니다. 야, 이제 끝이구나. 나도 그렇고 우리 아버지도 그렇고 우리 가족들도 큰일 났구나. 벌벌 떨고 있는데 그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사실은 내가 얼마 전에 이곳에 왔는데 참 다행이네. 무슨 뭐가 다행이랄까. 그리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자네 아버지에게 내가 신세를 많이 졌어. 그러니까 빨리 튀어. 내가 한 번만 봐주는 거야. 그래서 그 길로 탈북했는데 이번에는 성공. 그래서 한국까지 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대 음대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대학에 출강하는 교수 활동까지 하고 또 곳곳에 다니며 연주회 또 간증 집회 뭐 이런 것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미국 국무부에 초청이 됐다 그래요. 모란봉 클럽 그 탈북민 그 토크쇼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나와서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국무부에 초청돼서 연주회라는데 그 자리에 대단한 사업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인이 마침 한국인이었대요. 그래서 그 사업가가 감동을 받고 내가 당신 주선해서 카네기홀에 세우겠다. 정말 초청을 해줘서 가서 그 대저택에서 2달 동안 마음껏 피아노 연습을 하고 마음껏 생활하다가 카네기홀 무대에 섰는데 음악인으로는 꿈의 무대 아닙니까? 거기서 연주회를 다 마쳤어요. 그 청중이 막 그 수많은 사람이 앙콜하고 앙코르를 부르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워. 그때 마음이 벅차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내 인생에도 이런 순간이 오는구나. 꿈도 꿀 수 없었던 것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우리를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서 별의별 일을 다 겪지만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인생이 끝났나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끌어서 어디다 세워놓을지 몰라요. 바울은 그것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 로마서 8장 28절 고백했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 이런 일 저런 일 별의별 일 다 겪지만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되려고 그랬구나. 내 인생에도 이런 순간이 오는구나.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어려운 일 닥쳐서 힘들고 때로는 마음이 답답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는 손을 꼭 의지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오른손은 치유의 손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영과 육, 또 내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보면 복음서 같은 데도 보면 예수님께서 손을 가지고
만져주시고 붙잡아 주시면서 치유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중에서 마가복음 5장 보면 회당장의 야이로의 딸이 죽게 생겼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급히 찾아갑니다. 예수님, 내 딸이 죽어가요. 우리 집에 좀 가시죠. 알았다고 대답하시고 예수님이 같이 가는데 중간에 혈류증 여인을 만나서 시간이 지체됐어요. 그 바람에 도중에 가다가 소식을 들었는데 딸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회당장 야이로가 얼마나 낙심이 됐을까요? 어쩌면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빨리빨리 가시지 왜 중간에서 시간 끌다가 이렇게 됐어, 생각했을 수 있어요. 어쩌면 볼멘 소리로 얘기했을지. 예수님, 됐어요. 이제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어요? 되긴 뭐가 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죽었으니까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끝난 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집에 갔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오려면 일찍 오지, 죽었는데 뭘. 또 한편에서는 곡하는 소리도 들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소녀가 누워있는 방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 싸늘한 시체를 붙잡고 일으키십니다. 마가복음 5장 41, 42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되 달리다 굼 하시니. 달리다가 뭐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그런 뜻입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죽은 소녀가 벌떡 살아난 거예요.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치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은 자도 살리는 예수님께서 병에 걸린 사람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건 일도 아니죠.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하면서 때때로 보람과 기쁨을 느끼면서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경우는 이런 겁니다. 성도들 중에 이제 병환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또 중한 수술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또 중병으로 고통받고 치료받고 투병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위로해 드려야 되는데 때로는 조심스러워요. 혹시 내가 적절치 못한 말을 해서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방문해서 말씀도 전해드리고 기도도 해드립니다. 또 성도들도 동반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때때로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요. 그때 너무 감사하죠. 대개 같은 병실에는 비슷한 병환의 환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서로 병세를 알아요. 이 얘기하다 보면 저 사람은 저 정도 아프구나, 이런 병으로. 또 저 사람은 또 저렇구나. 그걸 서로 알아요. 근데 희한하게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수술받은 성도들, 치료받은 성도들은 뭔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위로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 치유와 회복이 훨씬 더 빠른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깨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상처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낙심하기 일쑤지만 사실은 그때도 하나님의 손으로 회복시켜 주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테인드 글라스 아시잖아요. 옛날 성당이나 교회당 또 궁전 이런 데 가보면 스테인드 글라스 있잖아요. 요즘도 그런 거를 드문드문 보죠. 그게 어떻게 시작됐는지 유래가 있어요. 옛날 한 건축가가 왕궁을 설계하고 이제 건축하는 과정에서 최고급 유리 거울을 주문했어요. 근데 딱 받아서 상자를 열어보니까 산산조각이 나 있는 겁니다.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그래서 인부들에게 다 치워버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인부 중에 한 사람이 선생님, 혹시 이게 더 멋진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지도 몰라요. 이게 뭔 소리요? 말했더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본래는 이 일을 하기 전에 양복점에서 재단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부자들이 옷을 주문하면 고급 옷감을 가져다가 이렇게 재단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자투리 천이 남는데 그게 너무너무 고급이라 아까워가지고 제가 그걸 모았다가 그거를 이렇게 잘 잘라가지고 연결해서 붙여가지고 옷을
만들곤 했습니다. 근데 부자들에게 그거를 팔기는 뭐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보니까 얼마나 그들이 좋아하는지, 또 제가 보기에도 오히려 멋있는 옷이 탄생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아, 그래? 진짜 그럴듯한데 한번 해볼까? 그래서 스테인드 글라스가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다. 다 깨져버려서 산산조각이 돼 버릴 수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그걸 오히려 이렇게 살려서 더 멋진 작품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험한 세상 살면서 깨지고 상처있고 엉망진창이 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리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회복시켜서 놀라운 인생, 멋진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상처있고 아프고 영웅이 그럴때라도 치유받으시고 인생이 꼬이고 망가진다고 할지라도 아직 끝이 아니기에 주님 의지하며 당당하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오른손은 사역의 손입니다. 여기서 사역은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우리를 붙잡고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계시록 2장 1절 보면 사도 요한이 받은 계시대로 이런 말씀을 증거하죠.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여기서 사자는 일꾼, 메신저, 뭐예요? 목회자죠. 에베소 교회 목회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있대요. 그래서 7뼈는 바로 7은 7명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소아시아 7 교회 목회자들, 더 나아가서 모든 교회의 목회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을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으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7금 촛대, 교회를 가리켜요. 역시 소아시아 7교회, 그리고 넘어서 모든 교회들을 가리켜요. 그 교회를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뭐예요? 주의 종들을 오른손으로 붙잡고 사역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 뿐이겠습니까?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곳곳에서, 적재적소에서 자신의 재능, 자신의 건강, 자신의 물질, 자신의 시간, 자신의 노력, 자신의 그 모든 것을 주의 손에 붙들림 바 되면 주님께서 선한 목적으로 사용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인생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주에게 내주지 말고. 여기서 무기는 영어 성경 보니까 인스트루먼트예요. 그래서 무기라는 말도 물론 되겠지만 도구, 연장 혹은 악기라고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쓰임새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쓰임새가. 불의를 목적으로 무기, 도구 또는 악기를 사용하면 그거는 나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를 위해서 사용을 한다면 그게 좋은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소요 조건 자체에 가치를 둡니다. 그래서 돈을 벌려고 길을 쓰고 높은 지에 올라가려고 출세하려고 길을 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거기서 인생에 허점이 생기고 인생이 잘못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쓰임새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자체의 어떤 가치보다도 쓰임새의 가치가 진짜 가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플루티스트 송솔나무 집사님의 이야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연주자라는 간증집을 냈는데 거기 보면 여러 가지 간증이 있어요. 한번 제가 소개해드린 적도 있는데 병약한 몸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이제 하나님의 연주자가 됐다. 그래서 전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을 증거하고 연주하고 그리고 드라마 동의의 음악곡을 연주한 것으로 또 유명하죠. 근데 그분이 악기를 연주할 때요 그런 간증을 합니다.
때로는 3개 악기를 가지고 가서 이거 저거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또 어떤 때 5개까지 가지고 다니면서 연주를 한다고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악기 중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2천만 원짜리 알토 프루트, 은으로 제작한 좋은 악기죠. 근데 그보다 더 좋은 악기도 있다고 합니다. 18K 플래티넘 헤드로 제작한 플루트인데 이것은 억대가 넘어가고 세계에서 단 2개밖에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죠. 굉장한 거죠. 근데 놀랍게도 그가 연주하는 악기 중에는 흔한 나무로 제작한 15,000원짜리 휘슬도 있다고 합니다. 그걸 가지고도 얼마든지 훌륭하게 음악을 연주한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악기 자체가 좋으면 물론 좋겠지요. 나쁠 것까지는 없지만 진짜 중요한 가치는 뭐냐? 누가 어떤 곡을 연주하는데 그 악기를 사용하냐, 그거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의 모든 죄와 시간, 재능, 물질, 건강, 기타 등등 그 모든 것이 그 자체의 가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느냐,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사 화려한 스펙을 갖추고 있다고 할지라도 자기 자신의 사리 사욕만을 위해서, 세상의 죄악을 위해서 잘못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무가치를 넘어서 해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죠? 반대로 아무리 소박하고 심지어는 비천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영광과 선한 목적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다면 그만큼 멋지고 그만큼 존귀한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조건에 일비할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이고 있음을 감사하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분명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형틀에 못 박혀 피 흘리게 하시기까지,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시기까지 우리 각자를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순간도 나를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부모로서 포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포기해요? 근데 우리는 자식을 위해서 피 흘려 죽지는 않았잖아요. 그래도 내가 낳고 내가 기른 자식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을진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 피를 흘리게 하시기까지 해서 나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나를 포기하겠느냐, 한순간도 나에게서 떠나실 수 있겠느냐,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아프면 치유해 주십니다. 망가지면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를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아무쪼록 이 신앙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신앙을 물려주세요. 하나님의 오른손을 물려주는 게 가장 큰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꼭 새기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에 하나님이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나를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신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내 느낌으로 또 환경 때문에 휘둘려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놓아버린 것처럼 착각하는 우리의 불초한 신앙을 용서해 주시고 굳센 신앙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또 나도 하나님의 손 꼭 잡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우리를 권고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하나님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내가 넘어지면 일으켜 주시고, 내가 아프면 치유해 주시고, 내 인생이 흔들리고 망가질 때는 회복시켜 주시고, 천국까지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남은 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의 손에 의탁하고 주의 손에 붙잡혀 주의 영광 위에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존귀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